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의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데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당이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과연 어떨까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려 했던 그 모습, 그것을 보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몸에 또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우리 다윗의 참회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경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다만 참회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밧세바 사건이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39편에 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인생의 무상함과 자신이 처한 처지에 대한 겸허한 인정을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곤경 중에 지은 시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39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죄와 병에 시달린 삶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죽어 영영이 사라져야 하는 이 땅에서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렇게 가득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깊은 절망과 이러한 절망의 궁극적인 원인에는 결국 인간의 죄성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인식이 또한 이 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신앙인의 무겁고도 깊은 깨달음이 담겨져 있는 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거죠. 죄를 짓고 그 결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징계를 받게 되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 신앙인은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먼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이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하였다 하더라도 고난은 참 참기 어렵고 힘든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이 다윗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자신 앞에 있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그냥 표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괴롭게 하고 또 다윗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정말로 눈물 흘릴 만한 일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런 존재들 앞에서 얼마든지 불평하고 싸우고 내쫓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그의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또한 그의 행위를 조심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삶의 자세나 생활 방식을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며 성찰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다윗 자신의 다짐인 겁니다. 자신의 고통과 고난이 죄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다라는 그 인식과 함께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굳건한 다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굳게 다짐합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인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스스로 반성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그 각오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다윗은 말을 통해서 신앙과 윤리의 관계 또는 말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깊이 있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았던 온갖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과 관한 교훈을 자신이 지은 시편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여도 라는 표현을 추가하여서 악인이 자신 앞에 있을 때 더욱 조심하여서 죄를 짓지 않고 그들에게 빌미를 또한 주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 그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2,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으니. 이 말은 다윗이 자신의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이러한 철저한 침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속에서 나오고 있는 선한 말까지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악인의 모든 비방과 거짓 증언 앞에서 그의 근심이 더 심해지고 그 속에 타들어간다 하더라도 침묵하며 죄를 범하지 않는 모습, 침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 침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침묵하는 것,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어려움과 아픔이 몰려올 때 혹 그것이 때론 내가 저지른 일의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고 나의 입술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이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친구와 함께 재미있게 하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벌집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한 중학교 때쯤 열심히, 제가 시골에 살았어서 주변에 벌집이 참 많았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벌집을 다 제거한 건 아니고요. 집 주변에 있던 벌집들을 찾아서 이렇게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날도 친구 집 근처에 있었던 땅벌집을 발견해서 그 벌집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친구랑 같이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고 중학생들이니까 어떤 장비가 있었겠어요. 그저 돌을 좀 집어던지기도 하고 발로 한번 차보기도 하고 막대기로 막 건드리는 정도였었죠. 자,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막대기로 그 벌집을 막 때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그날따라 벌들이 왜 이렇게 활발한지
벌 한 마리가 제 눈으로 날아와서 한 3방 정도를 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자, 그렇게 아프고 힘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했던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친구한테 막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네가 왜 그때 막대기로 때려서, 왜 하필이면 오늘 이곳에 저 벌집을 발견해서 날 아프게 하고 날 다치게 하느냐, 그런 불만을 막 쏟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잘못한 거거든요. 안전장비도 없이 그 위험한 벌에 어른들도 피해가고 조심하는 그 벌집에 나아가서 같이 장난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속 핑계만 대고 불만만 쏟아낸다라는 거죠. 제 친구에 대한 불만, 이 벌집에 대한 불만, 이 벌에 대한 불만. 단순히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난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시작한 일, 내가 잘못한 일, 내가 범죄한 잘못은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행동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어찌 보면 나의 죄의 결과이고 내가 행한 행동에 인한 어떤 당연한 결과일 때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인식하며 다짐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인 모습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4절에서 6절까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며 인생의 헛됨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입술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며 자신의 위치를 찾고 그 안에 있으려는 그 모습, 그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다윗이 무언가를 계속 반복해서 잘못했다가 받게 되는 고난이 아니었죠. 어떤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오게 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악인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악인들 계속해서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찌 보면 다윗에 의해서는 그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공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이들은 어렵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저들은 형통하고 왜 저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더덥고 약한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그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고난 앞에서 다윗은 인생의 한계와 허물, 부족함 등을 고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 의미가, 그 모습이 이 모습 안에, 이 시편 안에 가득 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리 사람이 최고의 날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허사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덧없음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성공과 행복한 삶, 그리고 부귀영화는 고통과 죽음으로 인하여서 연기처럼 사라진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강조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과 하나님 안에서만 이러한 허무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있기에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죠.
내 소리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이 부당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놓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그 선악과를 보며 항상 그들의 위치를 확인하라는 그 의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늘 겸손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여서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살아간다면 결국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내 위치를 벗어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지 말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와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양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저절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거죠.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다윗은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입을 다물고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된 원인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함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런 비참한 삶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이키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회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거둬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헛된 인생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고백하고 간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12절 13절에도 그의 소망을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회복시키실 수 있기에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며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건강과 그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평안케 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다윗은 굳건히 믿고 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나 혹은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있을 것 같은 때 그때에도 우리의 소망은 과연 누구입니까? 언제 어느 때나 늘 우리의 소망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우리가 승리의 길로 또 허무함이 없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나가야 할 그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 입술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겸허히 나의 위치를 받아들여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교만이 나 스스로를 고통과 아픔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허히 나의 위치를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쓰러질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안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행사들이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이들이 사랑하는 아이들과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날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아버지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과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내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의 능력을 힘의 힘을 부어줄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